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제 호산나 찬양대, 정말 어제 너무 수고하고 정말 또 많이 수고했던 귀한 일꾼들인데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주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읽었습니다. 자, 욥기서 읽을 때 욥기서를 읽으니까 그냥 새로운 눈이 팍 떠졌다,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욥기서를 읽으니까 그냥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욥기서는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를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지혜, 위즈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고대 시대 때 지혜들을 쭉 모아서 이제 이 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혜 문학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는 이 지혜 문학에 속해져 있는 책이 3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언, 욥기, 전도서. 이 3권이 이제 지혜 문학입니다. 그런데 이 3권의 지혜 문학이 3권이 있는데 이 3권은 다릅니다. 내용이. 잠언의 지혜, 잠언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잠언을 우리가 쭉 읽거든요. 그 잠언 지금 이제 14장을 이제 공부하는데 잠언의 특징은요, 따라합시다. 인과론에 기초한 책이 잠언입니다. 인과론이라는 건 뭐냐면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인과론의 법칙 속에서 쓰여진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을 때 되게 편안합니다. 우리나라 제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명심보감 읽은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요. 또 우리나라 옛날 속담을 모은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요. 또 잠언의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우리가 동의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죠. 잠언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쓰여지면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3,000년 전에 나는 참 잠언을 읽을 때마다 다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몇 년 전이요? 3,000년. 보증 서서 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보증이라는 거, 우리나라는 보증 서서 망한 것들 많죠. 이제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보증 잘못 써서 집 뺏기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미 유대 땅에서는 3,000년 전에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보증 쓰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이 생명줄을 붙들려 다니는 것이다. 뭐 돈 꿔주지 말라는 얘기도 잠언에 수없이 많고요. 여러분 참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게 인과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가 돼요. 아이고, 내가 그래서 잘못됐구나. 내가 그래서 혼이 났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이제 인과율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예요?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게 이제 잠언의 내용입니다. 근데 반면에 욥기와 전도서는 다릅니다. 욥기는 지혜서임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되게 불편해요. 저도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이번 주에 욥기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욥기서는 인과론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요? 팥 난다.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난다? 콩이 난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욥기서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힘이 들죠.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욥이고요. 그리고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 친구는 끊임없이 욥에게 인과론의 그 기초에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뭐냐면 네가 범죄했잖아. 네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벌이 와? 네가 자식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몸에 질병 생긴 거는 네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래. 이건 뭐죠? 인과론이에요. 네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잘못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벌이 어디 있어? 그게 인과론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친구들이 끊임없이 욥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제 더 겸손하라고 그러고 책망을 해요. 그런데 욥은 인과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욥의 고통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가 벌 받는지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그 인과론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과 나는 인과론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것을 항변하는 욥, 이 사람들의 논쟁이 욥기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는요 인과론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읽으면요 불편해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욥기서 끝나고 나서 시편 지나고 잠언을 읽어보세요. 잠언은요 되게 편안합니다. 시편의 말씀도 되게 편안해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욥기서는요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인과론과 정반대의 내용들이 욥기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는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욥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삶에는 이 인과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를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읽을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 욥기서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사의 모든 현상은 인과율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도 망할 수 있고 나쁜 놈도 시험에 턱턱 붙을 수 있고 독한 놈도 당선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 여러분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이 받은 고난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되어지는 수없이 많은 사건의 결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삶 속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 아픔들, 고난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욥기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아픔이 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당하는 이 고통은 어디 회의의 결과예요? 천상의 회의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사단과 같이 논쟁하면서 되어지는 그런 그 결과를 지금 욥이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무슨 수로 천상의 회의를 알겠어요? 하늘의 회의를 무슨 수로 욥이 알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획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욥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욥기서 속에서는 인간이 당하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들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기서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도 결말을 보면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들이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2주 전에 이제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또 5년 후에 또 선거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막 섞인 것 같은데도 끝을 보면 하나님의 항상 영광 받으세요. 이 정권에도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받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긴장했어. 이거 북한 놈들이 오판에 아주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우리가 한 6개월 지났는데 따라합시다. 더 좋아졌다. 더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린 그렇게 걱정했는데. 여러분 걱정 안 했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목사님 하나도 걱정 안 했어요. 나보다 믿음들이 더 좋은 사람. 저는 사실 6개월 동안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거 나라의 수장이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더 질서 있어지고.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뭐냐면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욥기서 내용들을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 결론의 부분들을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먼저 1장 1절 말씀 봅시다.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우수 땅, 우수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어디인가 아무리 찾아도 우수 땅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분명히 어느 땅 지명인데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 우수 땅을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이 그냥 온 중동 땅을 헤매고 다녀도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욥의 무덤이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죠? 욥의 무덤이 두 군데 있어요. 하나는 어디 있냐면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 오만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아라비아 반도 맨 끝이 오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피부색이 아주 새카매요. 거의 흑인에 가까운 중동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새카만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인데 그 오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 땅에 욥의 무덤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옆에 아라비아 반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거의 한 90%가 아라비아 반도의 주인이고요. 맨 아라비아 반도 밑에 오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옆에 또 뭐죠?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그 나라가 이제 옆에 있죠. 그 밑에. 근데 이 오만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그 욥의 무덤이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많이 관광을 갑니다. 아주 예전부터. 또 하나는 이제 더 재밌는 것은 하란 땅에. 하란은 어디 있어요? 지금 터키입니다. 하란 땅에 욥의 무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란에 가는 길목에 욥의 무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나가다가 멀리서 보긴 했는데 그 이제 욥의 무덤이 있다 해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아이 저거 가짜야 그래가지고 사실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도 이제 욥의 무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갑니다. 여러분 오만과 하란의 이 거리가 한 몇 킬로 떨어지면 한 3,000 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내가 보니까 뻥이에요. 둘 다 뻥인데 아무튼 뭐 욥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우수 땅이 도대체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중동 지역에 그 이제 지금 터키라든지 이란이나 이라크 또 그 가나안 요 근처 어디에 고대 도시가 하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발견하지는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발견될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고고학이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 무너진 흔적들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간 이 우수라고 하는 도시가 발견되지 않으려나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수 땅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그 욥이 살았던 연대는 대략적으로 이 학자들 간에 일치합니다. 언제냐면 지금부터 꽤 오래전 일이죠. 한 4,0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 욥이 같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문체가 그렇고요. 욥기서의 내용들이 그렇고 또 이제 욥기서 안에 또 이 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라든지 또 믿음의 조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후에 쓰여진 성경들이죠. 뭐 시편 속에나 잠언 속에나 그런 무슨 뭐 선지서의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종종 등장해요. 욥기서에.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알았지만
그 후대 사람은 욥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욥기는요 언제 쓰였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기서는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 어떤 책이냐? 욥기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자들 간에 일치하는 이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라고 하는 책은 이 창세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든지 아니면 더 오래된 책이다. 그리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거의 동시대 사람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최초에 있었던 것이 그 우르라고 하는 지역 아니에요? 근데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우수 땅과 좀 이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쪽 어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이제 이라크나 이란 그 접경 지역입니다. 유프라데스가 티그리스강 이제 하류 지역인데 그쪽 어디에 우수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 나라가 이제 좀 더 좋아지고 민주화되어지면 삽하나 메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우수 땅 찾으면 여러분 고고학 박사는 뭐 따놓은 당상이고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들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사실 중동 지역은요 고고학의 보고입니다. 뭔가 하나 찾아내고 발견만 하면요 여러분 그냥 뭐 터득석하죠. 요즘에 그래서 그런 발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심지어는 뭐 마리아의 무덤을 발견했다, 예수의 물건을 발견했다, 무슨 뭐 이제 모세의 무덤을 발견했다, 뭐 모세 미라를 발견했다. 그럼 그냥 해외 토픽에 떠들썩하잖아요. 다 가짜인데.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수 땅은 어디인지 모르지만 욥은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다? 4,000년 전 사람이다. 욥기서는 4,000년 전에 쓰여진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성경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제 상식적으로 알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상식은 욥은 지혜문학인데 어떤 지혜문학이라고요? 인과율의 지혜문학이 아니라 인과율을 어떻게 해요? 뒤집은. 그래서 욥기서는 읽을 때 항상 불편해요. 아마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 내용이 조금 불편하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인과율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이게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욥이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 뭐냐면 핍박받는다, 미움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욥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저주받는 이름을 붙여주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름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름자는 부모님들이 갖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게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병갑이잖아요. 병자는 빛날 병자고 갑자는 갑옷갑자예요. 다시 말하면 군인이 돼가지고 아주 전공을 많이 세우라고 이제 붙여준 이름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예제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의 이름은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들은요 다 뜻이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유독 그 이름이 지금 이렇게 저주받는 이름으로 지어진 사람들의 이름들이 몇몇 사람 발견됩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두 아들이 동시에 태어났어요. 이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놈은 그냥 등치가 적고 한 놈은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큰 놈은 에서라고 지었고 불다라고 그래서 이제 에서라고 짓고 둘째 놈은 그냥 아둥바둥 그냥 형이 이기려고 그냥 그래서 그냥 하도 얄미워가지고 뭐라 하면 야곱이라고 줬어요. 근데 야곱의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들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삭이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사기꾼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항상 뒤통수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쉽게 말하면 야곱은 뒤통수 치는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이유가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저주받는 거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이름이 저주받는 이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줬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건국하고 나서 자기 나라의 국호를 이스라엘로 지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왕자다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렇죠. 여러분 역대상 4장에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요. 사실은 그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야베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이름처럼 생각이 되어지고 좋은 뉘앙스를 갖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여러분 그 고통, 비난 이런 뜻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왜 아들 이름을 고통 또 비난이라고 줘줬을까?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아마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그냥 뭐 아무튼 난산을 해서 그냥 뭐 어머니가 죽었든지 어땠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야베스가 그래서 이제 혹시 그렇게 줘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시 야베스가 태어나면서부터 뭐 선천적 어떤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혹시 그런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베스는요, 그냥 이름 자체가 고통, 비난, 그냥 괴로움, 어떤 그 비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야베스가 그런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나를 근심이 없게 하소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죠.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고요. 나중에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형제들 중에서 제일 찌그러기가 돼가지고 이름도 비탄이고 고난이었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어져서 형제들 중에 제일 존귀한 자가 된다. 그게 야베스예요. 그래서 이름이 태어나면서 이름이 굉장히 나쁜 이름이 지어졌었는데 나중에 아주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된 사람들. 그게 이제 야베스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욥입니다. 욥이 왜 욥에게 이렇게 핍박받는 자, 미움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욥기서 내용 전체를 샅샅이 찢어봐도 왜 이름이 욥에게 붙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야곱과 야베스의 예를 들어서도 우리가 이제 대략 알 수 있는 것처럼 욥이 태어났을 때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우했던지 아니면 또 욥을 이렇게 욥이 태어나면서 굉장히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줬든지 뭐 이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요 태어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픔으로 뭔가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던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욥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이름이 여러분 핍박받는 자, 미움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갖는 그런 욥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성장해가지고요 이렇게 미움받는 자라는 이름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 영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욥은 모든 환경을 깨고 이기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냐면 열심히 사는 사람 좋아하고요. 두 번째 환경을 이긴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장점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에 지지 않는 겁니다. 백수의 왕자가 뭐예요?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싸납고 쌈자라는 동물. 그게 뭐죠? 사자잖아요. 사자. 근데 여러분 사자는요 장글에서는 못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초원에서 삽니다. 사자는 정글에서 못 살아요. 예전에 이제 라이온 킹이라고 디즈니랜드에서 라이온 킹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그 만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에서 만든 라이온 킹을 고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만든 만화를 니들이 이제 이렇게 도용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고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정글의 왕자 레오. 여러분 기억납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열심히 만화 영화도 보고 만화책도 읽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발을 취소했어요. 창피해가지고. 왜 취소했는지 아세요? 레오라고 하는 사자가 어디의 왕자라고요? 정글의 왕자라는데 여러분 정글의 사자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사실 애들 말로 말하면 쪽팔려가지고 고소했다가 취소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자는 정글에 못 살아요. 사자는 초원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 초원에서밖에 못 사는 이유가 사자가 이 대가리가 커서 그렇답니다. 어디 가서는 그냥 금방 들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힘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민첩하지는 못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글에서는 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에서만 살 수 있고 환경을 벗어나면 다 죽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팬다라고 하는 곰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제대로 못 키우잖아요. 왜 팬다라고 하는 곰이 세계적으로 아주 참 유명한 동물인데 우리가 못 키우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놈은 대나무밖에 못 먹어요. 대나무밖에. 근데 그놈의 대한민국 대나무를 다 잘라줘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대로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주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에다 팬다 곰을 선물하는데 선물 받은 나라들마다 아주 그것 때문에 곤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나무를 댈 수가 없어요, 대나무를. 그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아무리 대단한 동물이라도요, 여러분 환경을 벗어나면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퀴벌레는 또 이제 또 아주 또 뛰어나다 그러죠, 능력이. 근데 바퀴벌레도요 지금 환경이 좋아져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바퀴벌레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바퀴벌레 본 분 있어요? 우리 다녔을 때 빈대는 있었고 이는 있었고요. 여러분 겨울에 가장 재밌는 스포츠가 이 잡는 거 아닙니까? 훌러덩 벗어가지고 그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이 찾아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또 특별히 그 석회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탁 죽일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이나 빈대는 집에 많았어도요, 여러분 바퀴벌레는 없었어요. 바퀴벌레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이 온돌, 그 따뜻한 아파트 문화에서부터 바퀴벌레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잠자고 일어나면요, 이 머리맡에 이제 걸레 같은 게 꽁꽁 얼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방 이제 이렇게 걸레질하자 그러면 꽁꽁 언 이제 걸레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뜨뜻한 물로 녹이고 이런 게 아침 일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부잣집에 사셨던 것 같네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바퀴벌레가 없었어요. 원래 바퀴벌레는 열대 곤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온돌 이제 문화가 이제 이렇게 이 보일러 문화가 되어지면서 집이 겨울에도 훈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들이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퀴벌레가 귀찮은 사람들, 싫은 사람들 어디 가서 살면 되냐면 저 시베리아 가서 살면 됩니다. 거긴 바퀴벌레가 없습니다. 바퀴벌레는 열대 곤충이기 때문에 거기 안 자라요. 그러니까 모든 곤충들, 모든 생물들은 다 자기에게 맞는 환경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요, 환경을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적도에서도 살지만 북극에서도 삽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 기차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봤어요. 무슨 여행인가. 근데요, 투타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투타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갔는데 보통 평균 온도가 영하 60도랍니다. 40도, 60도. 바퀴벌레도 못 사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버젓이 살아가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 심지어는 그 길거리에서 막 꿀도 팔아요. 꿀이 안 얼죠. 제일 미련한 사람이 꿀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꿀은 여러분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얼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둬도 돼요. 뜨거운 데 둬도 여러분 이 따뜻해지기는 해도 이게 물러지긴 해도 근데 여러분 영하 40도 60도 되는 그 거리에서 꿀을 팔아요. 그 추운데 우린 바깥에 나가서 서 있지도 못하겠는데. 사람은요 적도에서도 살지만 어디서 살아요? 여러분 시베리아 영하 60도에서도 사람이 살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사람은요 그냥 정글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이제 이 김철구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곳이 정글이거든요. 여러분 정글에 들어가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하루 이틀을 못 있어요. 저도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잤는데요, 쥐들도 많고요, 모기들도 많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정글 사역을 할 때는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이상 있으면 풍토병에 걸려요. 죽어요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글들, 정말 동물도 살 수 없고 곤충들만 살고 독충들만 우글우글하는 정글 속에 그들이 사는데, 어디서 살냐면 우리 또 사람들은요, 사하라 사막처럼 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사람은 거뜬히 살아가요. 저번에 한번 텔레비를 봤는데 이디오피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거 암염을 캐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땅이 푹 꺼진 데 그 암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베르베르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하라 사막에 사는 이제 그 이 유목민들이 그 이 소금을 캐다가 파는데, 여러분 그게 온도가 몇 도냐면 영상 6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50도, 60도. 여러분 50도, 60도면 계란을 이렇게 탁 깨가지고 돌 위에 얹어놓으면 바로 후라이가 되는 온도예요. 근데 영상 50도, 60도에서도요, 그 사람들이요, 그걸 캐내요. 그걸 캐가지고 낙타에다 싣고 그리고 나와서 팔아요. 야, 정말 인간은 대단한 존재예요. 영하 60도에서도 인간은 살 수 있고요, 영상 60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을 이겨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놀랍고요, 인간의 적응의 능력은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뛰어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적응의 능력이 뛰어난가라고 하는 걸 알고 싶으면요, 이제 화장실에 변기가 한번 고장나 보면 알아요. 물 내리는 변기가 고장나면 하루 이틀은 얼마나 불편해요. 3일 지나면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제 당연히 그냥 그 들통에다 물 퍼가지고 그냥 보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은 적응의 능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환경을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은 환경을 이길 수 있어서 그래요. 오늘 야곱도 그랬고 야베스도 그랬고 여러분 욥도 참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들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들, 그 힘든 환경들을 꿋꿋이 이기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흙수저가 아니라 수저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인데 저들은 금수저가 된 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좋고요, 환경을 깨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들 아닙니까? 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욥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렸을 때 그 감당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삶이었었는데 그 삶 속에서 저가 그렇게 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제가 감동이 되고, 또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욥이 꿋꿋하게 믿음 안에서 견뎠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되어지죠. 이렇게 욥은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었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 여러분 이렇게 패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위대함은 주어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인간이 왜 위대해요? 인간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환경에 지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난관들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참 어려서부터 아주 전투력이 투철하게, 저는 정말 전투력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참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보면서 갖는 게 뭐냐면,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남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할 때 참 그런 거 도전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렇게 회복하는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취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에 지지 않는 축복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욥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저주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그 삶을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의로운 그런 어떤 축복받는 사람에서 불구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왔을 때도 저가 지지 않죠.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이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이 다음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욥기서의 서론의 부분들을 봤어요.
2부, 3부, 3부, 4부 성도들은 요 서론의 부분들을 이제 못 듣고 이제 다음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들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욥기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서가 왜 위대한 책이냐면요, 욥기서는 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대해요. 욥기서는 인과론의 정반대 얘기를 욥기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정반대를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책, 그게 욥기서입니다. 4천 전에 아주 오래전에 쓰였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신앙의 지혜가,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가 담긴 책, 그게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어떤 이 구약 신학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의 신학을 담고 있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서에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고, 여호수아나 여러분 사사기에서 주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모든 주제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과론적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반대하고 선 책이 있어요. 그게 욥기서입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이 욥기서. 그래서 욥기서는요, 가장 깊은 인생의 신비가 담긴 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기서 이 내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항상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욥기서는 불편할까,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욥기서를 읽거든요. 근데 욥기서는 가장 깊은 신학이 담긴 책이에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여러분 살펴볼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